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애고방 바로처럼 때때로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쓰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큰 힘과 권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또 어떤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분명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귀한 이 말씀, 그런데 이 귀한 이 말씀이 현실에 적용될 때 우리는 이 당연한 말씀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운동 불가능한 구치소도 많은데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 맞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다.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던데 감사하다. 내일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한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내용들은 편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감옥에 있어도 신앙을 잃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낸 그런 사람이 쓴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당사자는 작년부터 우리 사회를 굉장하게 분노하게 했었던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감옥에서 남편에게 작성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을 걱정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면서 이 편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 또 감사,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내용들인데 정작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형을 구형받고 또 1심에서 지금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전 특별히 이제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건 내용을 바라보면서 사실 좀 눈물도 밤에 혼자 흘렸었고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발생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분노했고 또 그들이 말끝마다 내뱉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중에서 좀 공감이 가면서도 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 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당신이 찾는 그 하나님이 정인이의 하나님이고 정인이를 만드셨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은 왜 깨닫지 못하시나요? 정인이로 인해 누구보다 슬프고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께 회개하셨어야죠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참담한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의식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청난 악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참담한 일이 소위 엘리트 기독교 가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났으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하실 것임을 믿어야만 하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조명한 후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실제적이면서 강력한 권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물론 우리가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2절부터 13절까지를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순종에 근거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12절을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특히 바울은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얼핏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 소위 얘기하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말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20절에서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즉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매사에 하나님과 그 뜻을 헤아리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누가 이것을 비난하든 비난하지 않든 간에 이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고 여겨진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올바른 뜻을 행하려고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악의 길을 피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을 실천하는 생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지금 주어가 빠져 있는데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 어떤 지식으로만 또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사건의 예처럼 어떤 자기 방어 또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 믿음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며 가짜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게
실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앞서 말한 범죄자를 어떻게 정죄하는 것에만 우리의 진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준을 나에게 가장 엄중하게 적용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13절은 12절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또한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나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악된 그러한 존재들이죠.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개개인 역시 모두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또 나의 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악된 본성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그럴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의 공로로 바꾸려 하는 악한 일이 될 것이며 결국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행동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 행동의 근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바로 말뿐인 신앙인,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또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 점검하여서 내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명령하는 그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실 그런 귀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을 듣지 않고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냥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악의가 있는 논쟁과 또 의심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떠한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원망과 시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로 나타난 것이죠. 당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에 좀 원망이 생기면 답답하다고, 정말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모세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그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실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것, 마실 것조차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요? 모세만 믿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막으로 나왔는데 최소한의 것은 사실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불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정의한 말로 출애굽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이나 다툼 없이 잘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그분을 의심하고 또 그분에게 원망이나 시비를 걸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할례를 받으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그 이스라엘의 행군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오면 그냥 이건 전멸입니다. 뭐 저항도 한 번도 할 수 없고 그냥 전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으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받아야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이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야 하는 이상한 명령에도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변화되어진 결과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괴물 같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왜 그분은 허용하실까요? 또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들이 분명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게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상도 벌도 이렇게 명확하게 주시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억울한 일도 어떤 것이죠? 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각자에 맡겨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가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 안에 자리한 그 마음대로,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송사를 맡기고 그분께서 하실 것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들을 힘써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명한 바를 올바로 행하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단지 개인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지금 좀 더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패역한 세상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도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내서 막 이거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자랑해 볼까, 이거라도 조금 어떻게 얘기해 볼까, 어떻게 나의 공로 조금이라도 인정받을까, 막 이렇게 막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 있게 나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나아가 제가 정말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치료된 영혼은 다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방황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밝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밝혀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이 말은 진리 자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또 모든 불안과 또 두려움을 이기는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뜻 하나하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또 비중과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빛이 되고 그 빛을 밝혀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살려야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의 뜻에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길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감히 그분 앞에서 제가 이건 주님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뭐 연세나 건강 상태나
뭐 재정, 뭐 환경,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흠없는 자녀, 빛의 자녀로 세상을 깨우는 귀한 삶의 결단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에서 18절을 이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 서로 약속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면 자신은 그 위에 전제로 드려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제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이 제사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물 위나 제단의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이나 남은 열정, 나의 열심,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전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제사나 제물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섬김으로 번역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희생이 수반된 어떤 공적인 봉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이건 역시 예배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기초한 삶의 예배 그리고 헌신적인 어떤 행위와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위에 내가 전제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교인들에게 당신들 똑바로 사십시오, 말씀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냥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임박한 순교를 기억하며 적은 디모데후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지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결국 바울이 타의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사,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자신이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를 통해서 제사가 완성되듯이 자신의 전제로 부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완성에 자신이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믿음의 스승이 죽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배은망덕하고 모렴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값질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모두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예수에 미친 이 위대한 예수쟁이가 전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열심, 진정한 기쁨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는 분명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 바울만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이다,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그냥 이렇게 넘기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과연 맞춰졌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 행복, 그 기쁨을 혹시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짧지만 제 경험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은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그 캄보디아에서 그
이 선교 중에 그 기쁨을 정말 짧게나마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보시기엔 그렇게 안 보여도 제가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 선교를 갔을 때는 이 동남아시아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굉장히 뭐 거리도 지저분하고 사람들도 더럽고 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는 지역은 뭐 대부분 좀 어려운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씻지도 못하고 이 향신료 냄새 막 이런 게 그 섞이게 되면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같이 얘기하려고 하면, 특별히 뭐 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처음에는 숨을 참았습니다. 막 구역질이 나고 막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몇 번 가면서 그런 사역이 지속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지? 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을 좀 깨닫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선교팀이 사실 예정에 없던 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 선교사님이 앞으로 이제 본인이 선교할 선교 후보지로 생각했었던 곳이고 너무 낙후된 곳이어서 사실 선교팀을 데려가진 않는데, 선교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냥 왠지 이번에는 좀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저희 같이 가신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간호사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의료 선교를 하시고 또 청년들이었던 저희는 선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뭐 캄보디아 중에서도 수도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낙후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 낯선 사람들이 온다, 막 이빨도 치료해주고 도움도 준다, 이래서 정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동남아시아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 작년에 보셨던 뭐 장마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죠. 그래서 선극팀은 사실 뭐 이 비 속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선극팀은 포기하고 그냥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의료 선교팀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청년들은 그 선교팀을 좀 돕는 역할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팀장이었었던 제가 원래 그렇게 그 당시에도 믿음이 좋은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게 너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선교를 반드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을 먼저 설득한 후에 그 다음에 선교사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뭐 그런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극을 시작하면서 또 안 어울리게 제가 예수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 같은 게 마음이 들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렸냐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니? 이제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이 제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막 구역질이 나고 역했었던 그 아이들, 정말로 그 아이들을 제가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다 끌어안고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장대비 속에서 정말 울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역할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행복한 거구나, 행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얘기했듯이 제가 그렇게 신앙이 뛰어난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군요. 이 마음, 이 기쁨을 제가 계속해서 누릴 수만 있다면 저 정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이들을 위해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 뭔가 목사에서 좀 다르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뜨거운 감격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또 그때가 떠올라서 또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서 또 부끄러운 마음도 그때 마음처럼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짧지만 이 마음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또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가졌었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주 짧게 경험한 저도,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다고 여겼던 그 시절에 저도 이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의 마음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온다면, 매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매 시간은 욕심이죠. 그러나 이 기쁨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찾아온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멋지고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기쁨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비록 내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 기쁨을 소유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잘 될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 다르고 이 이상한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이 영적 성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분명히 자신의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한다, 이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에 사로잡힌 자는 위선적인 신앙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도 없으며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팔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대충 하나님 믿는 흉내만 내며 내 입속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훨씬 편하고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없고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편하고 쉬운 이 삶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으니 그냥 자기 유익만 구하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인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인 사건과도 같은 그 참담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엄중한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죄악된 길, 위선적인 길, 하나님을 파는 그런 괴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참 기쁨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가다 쓰러져서 막 피가 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셔서
오늘 바울이 전한 이 엄중한 이 명령을 기억하셨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기쁨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인 되시는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